불교 미술의 이해, 미술로 표현된 붓다의 삶과 가르침, 초기 불교 미술의 이해. 아름다운 산속에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는 법주사와 서남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교 사찰 7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불상과 불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을 모르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불교 미술품을 만날 수 있고,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문화는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어 오랜 기간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미술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문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 미술이 시작된 인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아시아로 전파된 이후 중심 사상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상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지니게 되는 세계관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또한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며 사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도 한데, 이는 미술의 전개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 옛날에는 무속신앙과 신화의 세계가 있었고, 유교와 도교, 불교 등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에도 전파됩니다. 사상의 내용과 특징에 따라 미술에 끼친 영향력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불교는 미술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불교는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과 윤회, 열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교리와 신앙에 기초한 소재를 다룬 모든 것을 불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었으며, 세상에 가르침을 전한 후에 열반에 들었고, 그때부터 불교의 조용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교의 장례의식인 다비를 통해 수습된 붓다의 사리는 스투파에 안치하였고, 이는 초기 불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붓다의 무덤인 스투파는 우리가 사찰에서 보게 되는 탑의 시작으로 추정합니다. 사찰은 승려와 신도가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점차 신앙의 중심인 불상과 탑을 봉안하고 승려의 수행과 불법을 가르치는 기능을 지닌 복합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가 활동하고 열반에 든 시기는 기원전 5세기 후반경이며, 당시 인도는 16개의 소국이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인도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불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분열의 시기를 끝내고 북인도 전역을 통일한 최초의 제국, 마우리아 왕조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우리아의 3대 왕이었던 아쇼카는 강력한 통치자로 유명했으며, 정복전쟁에서 겪은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교에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아쇼카 왕은 각지의 불법을 포교하고 경전을 수집했으며, 수많은 불교 미술품 제작을 후원한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아쉽게도 그가 남긴 불교 미술품이 모두 남아있진 않지만, 왕의 칙령을 새긴 석주가 일부 전하고 있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쇼카 석주는 평균적으로 높이가 13m에 이르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의 기둥입니다. 꼭대기에는 돌로 조각한 주두가 놓여 있는데, 연꽃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대자 위에 사자나 코끼리, 황소, 말과 같은 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주는 원래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지만 아쇼카 석주는 건축의 기능과는 상관없이 제작돼서 일명 법의 기둥으로 불립니다. 석주 옆면을 보면 명령이 새겨져 있는데 살생을 금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적인 내용과 왕의 통치 원리를 설파하는 역할로 법의 기둥이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둥 위에 있는 조각 중에는 사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사자는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서아시아에서 왕의 모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사자의 빛나는 갈기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샤카족의 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석가모니를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도의 수레바퀴를 묘사한 점도 주목됩니다. 법륜으로 불리며 태양이나 우주를 상징합니다. 또한 붓다가 최초로 설법할 때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라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투파입니다. 붓다의 유해를 화장하고 남은 사리는 당시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스투파를 지어 안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투파는 무덤이면서 열반을 이룬 스승의 상징물이었고 수행과 명상을 돕는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아쇼카 왕은 붓다의 사리를 꺼내 나눈 후 새로 지은 스투파에 모셨다고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스투파가 각지에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세운 스투파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어 일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인도의 산치 대스투파입니다. 아쇼카 시대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규모로 볼 때 붓다의 사리를 안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존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발굴 조사를 통해 대스투파는 아쇼카 시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투파는 기단 위에 안다라고 하는 방구형 돔을 올린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안다는 우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고안된 것이며 그 안에 붓다의 사리를 모시는 방을 만들게 됩니다. 돔의 정상부에는 발코니 모양의 하르미카가 있고 그 위에 기둥 아슈티가 자리하며 여러 단으로 된 산계인 차트라가 있습니다. 산계는 고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외형의 변화가 생겨도 차트라의 모습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를 중심으로 속세와 성욕을 구분하는 의미의 원형 울타리인 난간 메디카를 만들고 내 방위에는 탑문 토라나를 세우게 됩니다. 난간과 탑문에는 다양한 조각 장식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통해 당시 미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베디카와 토라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투파는 초기 불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면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각지의 스투파가 세워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교 미술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야기가 붓다의 일생과 전생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후에도 다시 생사가 거듭되는 윤회를 말합니다. 생명은 모두 6가지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고 죽어간다고 믿었는데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태어나고 선한 덕을 많이 쌓으면 행복이 가득한 하늘세계에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생사를 거듭하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에서 비롯되었고 미래의 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왕자로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을까요? 과거에 어떤 선행으로 현생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붓다의 행적은 불교 신자에게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얻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붓다의 삶을 보다 쉽게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유효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미술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붓다의 일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불전도라고 하며 전생의 이야기를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불전도와 본생담의 내용은 곧 붓다의 가르침이 되며 일찍부터 불교 미술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붓다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불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약 2500년 전 아버지 정반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마야 부인이 시타르타를 잉태할 때 꿈을 꿨는데 하얀 코끼리가 그녀의 주변을 3번 돌고 오른쪽 무릎에 앉았다고 전합니다. 인도 바루흐트에서 발견된 스투파 난간에는 마야 부인의 태몽 장면이 묘사되었고 한편에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인 마야 부인은 중심에 자리하고 앞다리를 구부린 코끼리도 상당히 크게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시녀들은 작게 나타나고 뒷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도에 따라서 인물의 크기와 위치를 다르게 하고 묘사되는 것은 고대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시타르타를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 마야 부인은 출산하게 되는데 친정으로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끼고 겨드랑이 아래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탄생 직후 한 손은 하늘을,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7걸음은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났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유아독존은 시타르타 개인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개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존엄과 실존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탄생불이라고 하며 아기의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향해 손짓하는 모양입니다. 시타르타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생로병사의 고뇌를 보고 29살에 출가하여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6년간의 고된 수행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아님을 느끼고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에 결과부자하고 깊은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때 마왕은 깨달음을 얻은 붓다로 인해서 자신의 세력이 위축될까 두려워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어 지신을 부르고 마왕의 세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왕을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로 항마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면 보리수 아래에 결과부자한 붓다가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마왕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겁에 질려 도망가는 마왕의 부하가 보입니다. 항마성도는 붓다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단독의 존상으로도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사르나스에 있는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게 됩니다. 첫 설법도 중요한 장면으로 표현되며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붓다가 결과부자한 자세로 수레바퀴를 돌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붓다 아래에는 2마리의 사슴이 등장하여 이 장소가 사슴동산인 녹야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설법 당시에 5사람의 수행자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조에도 머리를 깎은 수행자 5명을 표현하였습니다. 처음 설법 이후 붓다는 45년간 인도 북부와 중부의 겐지즈 유역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조를 보면 침상 위에 붓다는 옆으로 누워 열반에 들었고 주변에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붓다의 일생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보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특히 간다라 지역에서는 불전 미술이 크게 발전해서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의 일생이 100여 개의 장면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붓다 일생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탄생, 항마성도, 초전법륜, 열반에 이르는 불전도인 사상도가 미술의 주제로 자주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면 사상도를 발전시켜 8장면으로 확대된 팔상도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붓다의 사후, 즉 열반에 이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스승이 떠난 후 제자들은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신을 안치한 관을 붙들고 통곡하는 모습도 보이고 화장을 하는 장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례 풍습에 따라서 시신은 화장했는데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표현하여 다비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가 끝나고 붓다의 사리를 수습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 8부족이 달려와 사리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여 사리는 8등분 됩니다. 사리를 가져간 지역에서 만든 8개의 탑을 근본 사리탑이라고 부릅니다. 부조를 보면 8개의 사리가 표현되었고 모든 인물은 손에 사리를 담은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귀한 사리는 소중하게 모셨고 스투파를 만들어 기념하게 됩니다. 부조의 중심에는 앞서 건축물로 살펴본 스투파가 자리하고 양쪽 주변에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두 손에 사리기를 들거나 합장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생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붓다는 시타르타로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전생을 살았습니다. 본생담은 붓다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로 자타카라고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생사가 반복되는 윤회와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음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은 전생의 선악에서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현생을 부여받은 것은 과거의 공덕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며 그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선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교훈이 좌타카에 담겨 있습니다. 후대 전하는 붓다의 본생담은 수백 종에 이르며 인도 각지의 옛날 이야기나 우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좌타카에서는 석가의 전생을 보살, 즉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선행을 쌓는 수행자를 보며 선인이나 귀인 혹은 왕자 또는 코끼리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 보살의 수행을 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생담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와 미술로 표현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원 본생을 소재로 만든 바루트 스투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과거생에서 원숭이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숭이들은 히말라야 산맥 아래 거대한 망고나무 숲속에 살았는데 나무의 열매는 맛과 향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으로 뻗은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져 바라나시에 흘러갔고 맛있는 과일을 맛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원숭이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숭이를 모두 죽이고 열매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몸집이 크고 지혜로운 원숭이 왕은 강 건너로 먼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나무 줄기를 몸에 묶어 자신을 밟고 지나가게 해서 원숭이 모두를 구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기력을 잃고 나무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른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바라나시의 왕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왕을 구출하고 경배하면서 군주의 도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루트의 부조를 보면 여러 이야기가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원숭이 왕이 다리가 되어 다른 원숭이들을 구하는 장면이 보이고 아래에는 바라나시 왕이 군왕의 도리에 대하여 설법을 경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희생을 통해 선업을 짓는 내용으로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왕 본생담도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간다라 부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왕이 앉아있고 가운데는 저울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비심 많은 왕은 백성을 비롯해 누구든 찾아오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하늘의 제석천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2왕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매로 변신하고 부하는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매에게 쫓겨 겁을 내고 12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매가 비둘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왕은 자신의 살과 피로 비둘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는 비둘기와 같은 무게를 요구하면서 12왕이 베어낸 살을 저울 한쪽에 얹고 비둘기 몸을 다른 한쪽에 두었습니다. 저울은 12왕의 몸 전체를 올린 후에야 비로소 비둘기와 수평을 이루었고 결국 왕은 목숨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12왕의 진정한 희생을 보고 매는 다시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12왕의 생명도 회복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중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서 붓다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또한 교훈을 되새기며 자비를 베풀고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붓다의 열반 이후 조성된 스투파의 특징을 고찰하고 붓다의 전생과 현생에 관한 불교 미술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붓다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인연을 통해 가르침을 설파했고, 이는 불교 미술의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찰에 가면 주요 전각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불상이 없는 사찰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상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에도 불상을 제작했을까요? 그리고 불상의 외형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뚜렷하게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러한 특징에는 무슨 상징이 숨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모습을 재현한 불상의 제작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상을 만들지 않았던 시기, 무불상 시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불상의 제작과 특별한 상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부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리스 아래에 대자가 있고 주변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여러 명의 악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대자는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붓다가 있어야 할 자리지만 주인공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당시는 아직 불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붓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미술사에서 처음부터 불상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추정해보면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부터 약 500년간 불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상을 만들지 않았던 시기를 무불상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는 불전도에도 붓다의 형상을 그리지 않고 대신 상징물로만 표현했습니다. 즉 스투파나 보리수 혹은 법륜, 대자나 발자국 등을 표현해서 붓다를 상징했습니다. 열반을 상징하는 스투파와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 진리의 수레바퀴는 모두 붓다의 일생과 연관된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산치 스투파의 난관과 탐문에 묘사된 다양한 이야기 속에도 붓다는 흔적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형상으로 재현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상징의 표현은 오히려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상을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슬람교에서도 인간의 형태로 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전통은 서아시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교가 처음부터 붓다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붓다는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전한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았지만 신처럼 숭배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의 진리, 즉 다르마라고 하는 불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붓다를 신앙하기보다는 수행을 통해 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했습니다. 붓다처럼 깨달음을 얻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만들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관행은 금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세상을 초월하여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 존재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후에 붓다를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당성이 담보되어야만 하고 신성함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요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징을 덧붙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불상이 탄생하는 시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상이 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기원을 전후해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유물이 아프가니스탄의 비마란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기입니다. 사리기 외면에는 불입상이 묘사되어 주목됩니다. 이 유물은 아제스의 은하와 함께 출토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은하가 샤카왕 아제스의 것이라면 사리기의 연대를 기원전까지도 올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화가 후대 복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올려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고 기원 후 1세기 유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입상은 머리에 육개가 있고 코수염이 분명하며 한 손은 가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발은 옆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에 인도에는 쿠샨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쿠샨 왕조는 현재 파키스탄의 페샤와르와 인도 북부의 마투라와 같은 도시 번성이 있었고 점차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쿠샨 왕조의 불상은 간다라와 마투라를 중심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 가운데 어느 곳에서 먼저 불상을 만들었는지는 20세기 초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서양의 학자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에서 먼저 불상을 창안했다고 보았고, 반면 인도 학자는 본질적으로 인도 전통의 바탕을 두고 불상이 제작되었으며 간다라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두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혹은 동시에 불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간다라와 마투라는 불상 제작의 중심지로 비슷한 시기에 유명했지만 두 지역의 불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흥미롭습니다. 먼저 간다라의 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다라는 알렉산더 동방 원정 이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쿠샨 왕조가 성립되고 정치적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수트파가 건립되고 다양한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은 대부분 회색이나 검은색이 감도는 편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상하고 계신 불입상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큰 천으로 몸을 감싸고 장신구는 걸치지 않은 차림입니다.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상투 모양으로 틀고 코수염이 있는 얼굴입니다. 복식은 승려들과 같지만 머리는 삭발하지 않고 긴 머리여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시타르타는 출가하면서 머리를 잘랐을 것이고 다른 승려들처럼 삭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상은 머리를 묶어 올린 모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가한 보통의 수행자와 다르게 머리 모양을 한 것은 붓다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에서 전통적인 대인상, 즉 훌륭한 인간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전통을 따른 것이며 숱이 많은 머리카락을 상투로 튼 모습은 고귀한 머리 모양을 의미했습니다. 간다라의 다른 불좌상도 입상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 큰 육개가 보이고 코수염이 있으며 옷주름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입상에 비하면 옷을 입고 있는 방식이 다른데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편단 우견식이라고 부르며 입상은 통견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간다라의 불좌상과 마투라 지역의 불상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마투라도 중요한 도시였으며 불상 제작의 중심지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가 구별되는데 마투라 인근에는 붉은색 사암이 흔했습니다. 때문에 불상을 만드는 데에도 사암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불상은 편단 우견으로 옷을 입었고 미간에는 깨달은 자의 눈썹 사이에 흰털이 자란다는 의미에서 백호를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마치 소라고둥 같은 모양의 육개가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법눈이 있습니다. 머리 뒤로는 광배가 있고 주변으로 보리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손을 무릎 위에 다른 손은 들어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다라 불상에 비하면 옷주름이 다르게 표현되었고 몸체 세부가 좀 드러나 보입니다. 두 지역의 불상은 재료의 차이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다른 표현도 여러 곳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두 불상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세부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머리 위에 육개가 있고 눈 사이 미간에 백호가 있습니다. 광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공유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보면 불상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서 육계를 설명했던 것처럼 인도에서 귀인이 지니는 신체 특징을 불교에서 받아들였고 이는 붓다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붓다의 신체를 체계화한 내용은 여러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전마다 모두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32가지로 구분하고 많게는 80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귀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육계가 있고 깨달은 자의 눈썹 사이에 나는 백호가 있습니다. 백호는 도드라지게 둥근 점으로 묘사하거나 구멍을 파고 보석이나 유리를 채워넣기도 합니다. 또 광배도 중요한데 붓다의 몸체에서 나오는 빛을 조형화한 것입니다. 신성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머리에 비추는 두광이 있고 몸체 뒤에 나타나는 신광, 그리고 전체를 감싸는 전신광이 있습니다. 두광과 신광을 겹쳐 표현한 것도 있는데 이중원광이라고 부르고요.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주형광배도 나타납니다. 한편 32가지 중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불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좌입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앉았던 풀방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상은 언제나 대좌 위에 모시게 되는데 형태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연꽃 모양으로 만든 연화자가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장식된 경우는 사좌자로 부르고 위엄과 위세를 뜻합니다. 또한 붓다가 입은 옷자락이 흘러내려 대좌를 덮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런 형식은 상현좌라고 부릅니다. 옷주름 표현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으로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불상을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손의 특징입니다.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지물이라고 합니다. 존상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표적인 수인 2가지를 불전도를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상징하는 항마촉지인입니다. 오른손은 지신을 부르는 촉지, 5손가락을 아래로 편 모양으로 무릎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결과부자한 달이 가운데 있습니다. 수인의 특징에 따라 좌상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일찍부터 많이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도 크게 유행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붓다의 탄생불에 나타나는 수인입니다. 한 손을 위로, 다른 손은 아래로 향한 모습으로 천지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붓다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며 수인으로만 특징을 표시합니다. 불상은 성격에 따라 석가모니, 아미타, 비로자나 약사불 등 다양하게 제작되는데 약사불만 약을 담는 그릇인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인을 약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위계와 지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상이 있습니다. 붓다는 불, 부처 또는 열애라고도 부릅니다. 원래는 석가모니에 대한 명칭이지만 불교 교리가 발달하면서 여러 정토세계와 시방세계를 관장하는 모든 부처를 가리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에도 부처가 있었고 미래에도 세상을 구제해줄 부처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불로는 연등불, 미래불로는 미륵불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정토에는 아미타불과 약사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를 도와 대중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의 구제와 교화에 힘쓰는 보살이 있습니다. 불상의 좌우에 등장하는 협시보살의 예는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약칭으로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보살피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기 전 붓다를 의미했지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부처의 다음 지위를 갖게 되고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여러 보살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륵, 관음, 문수, 보현, 지장보살 등이 있고 외형은 불상과 달리 각종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귀족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정병이나 보주 혹은 지팡이와 연꽃 등의 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보살은 단독으로도 제작되지만 불상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보통 문수와 보현보살과 함께 나타나고 아미타불은 관음과 세지보살과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오랜 시간 여러 지역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도 많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불상이나 보살상은 자세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입상, 좌상, 와상 등이 있고 좌상은 또 특징에 따라서 좀 더 세분됩니다. 앞서 살펴본 불상 중에서 입상과 좌상은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상은 와불이라고도 하면서 누운 자세의 불상을 뜻합니다. 부처의 열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결과부자입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 참선에 들 때 취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결과부자에서 한쪽 다리를 내리면 반과자입니다. 주로 보살상에 많이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한쪽은 결과부자를 하고 다른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앉는 자세를 윤왕자라고 부릅니다. 역시 보살상에 주로 나타나고 고려시대 불상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경우지만 의자에 앉는 자세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불상 시대에서 불상의 탄생, 그리고 인도 초기 불상 제작의 특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불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고유한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불보살의 위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주제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불보살 다음에 있는 신상들도 있고 수인과 지물의 종류도 훨씬 다양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넓혀가고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미술의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면 우리나라 불교 미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미술로 표현된 붓다의 삶과 가르침, 초기 불교 미술의 이해. 수고하셨습니다.